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9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여야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온 자신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밝히 말씀하십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의 구속사역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곧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임과 그 정체성 확인의 요건인 율법 준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선행이나 구제, 하나님을 위한 봉사 등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원래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전과는 달리 이제 배우는 자의 입장에 섰습니다. 그러나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친절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의 의문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구원에 이르는 길의 초보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의 고정관념이 참 진리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우리와 너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십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인들이 비록 단수이나 복수형을 사용하여 대상을 높이는 표현 방법인 권위의 복수로서 예수 자신만을 말하는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둘째는 예수 자신과 동시대에 살았으며 예수와 동일한 교훈을 전했던 세례 요한을 가리키므로 복수형을 사용하였다는 견해입니다. 셋째는 삼위일체 개념에 있어서의 삼위 모두를 가리키기 위해 복수형을 사용했다는 견해입니다. 넷째는 선지자들 전체를 가리키기 위해 복수형을 사용했다는 견해입니다. 다섯째는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나누실 때 예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우리란 바로 그들을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여러 견해 중에 당시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제자들과 동행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므로 제자들까지 말하는 주체에 포함시켜 표현했을 것이라는 다섯 번째 견해가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면 너희가 가리키는 자들은 비교적 분명한데 니고데모를 포함하여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구원에 이르는 참 신앙에 속하지 못하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구원의 도리와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메시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도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으로 이야기하심으로써 진리의 선포자로서 자신을 부각시키십니다. 땅의 일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의 경험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서 예컨대 성삼위의 속죄의 계획, 성육신의 작정, 성령의 사역에 의한 궁극적 구원의 성취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땅의 일은 세상에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구원의 착수를 의미하고 하늘의 일은 그 구원의 궁극적 완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니고데모는 구원 사건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중생, 즉 거듭남의 진리에 관해서도 모르니 구원의 진정한 실체를 할 수 있는 하늘 일도 모를 것이라는 책망조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을 포함한 전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루터 일의 작은 복음 혹은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위로의 말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전 인류로서 과거, 현재, 미래에 살았고 살게 될 모든 인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히 유대인의 전통적 사고방식대로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미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가페세는 흔히 이야기하는 자기 희생적인 신적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의 동사형으로서 복음서에서 사랑의 가장 숭고한 형태를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마저 내어놓으신 사랑과 계속적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끝없이 참으시는 자기 희생적인 무한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이처럼도 그처럼 무한하게 또는 그처럼 헤아릴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이라는 뜻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전부터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처럼 큰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은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라 할 수 있는 16절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이를 보다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여 오던 바와는 많이 다른데 그들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방인들을 정죄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본절에서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멸망 가운데 처한 자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함을 가리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18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시로부터 벌써 심판이 선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용서의 기회요 방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조차 거부함으로써 그 심판이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은 당시 사람들이 참빛 되신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것보다 오히려 영적 어두움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함으로 하나님께 정죄를 당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20절과 21절은 신자와 불신자를 비교해주며 내재된 인격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행위와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한편 악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울라는 가치없는, 사악한의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후자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세상에서 빛을 미워하고 오히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인간의 악한 성향은 그들의 존재가 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과 대비되어 자신의 악한 행위가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21절은 20절과는 반대로 진리를 쫓는 자를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자의 전형적인 행동이 빛으로 나아옴을 통하여 빛과 진리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을 사랑하여 빛으로 오고 역으로 빛은 그들의 행한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람이 빛 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오는 것은 자기 존재의 근원인 창조의 주체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하신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고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